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참 많은 일정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각각의 행사가 다 의미 있는 행사이긴 하지만 제 현재 몸 상태로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돌아오는 한 주, 이번 주 한 주는 쉬어가고자 합니다. 금요일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 소견상으로도 회복을 위해서 휴식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한 주만 쉬고자 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건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던 전도서 말씀이 꽤 오랫동안 멈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웨슬리 경회, 그 다음 주는 현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주 마지막 주인 웨슬리 경회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 예배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드리고 오후 7시 웨슬리 경회 또 참석 하루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래 쉬면 일단 제가 다시 이제 예열을 가야 되니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수요 예배 한 주 더 쉬는 걸 때문에 3주 있다가 또 수요 예배 준비를 하려면 제가 많이 힘들어서 다음 주 그냥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정 조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 일정과는 관계없이 사실 우리는 매일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화요일 날 묵상 기도를 쉬었지만 저는 어쨌든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회가 없는 날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도 기도하시고 있을 때도 기도회 때만 딱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수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또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 원리기도회로 강화 교동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감리교 목사님이 세우고 지금 이제 유지재단에 편입해서 감리교 이제 재산으로 들어있는 평화통일 기도의 집, 교동도에서도 북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북서쪽 거의 최북단 저 백년도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면 백령도, 연평도 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정말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북한 땅 황해도 연안군 지역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국기도를 시작한 것이 벌써 2년 전이고 작년부터는 북한 땅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이제 대표기도 순서를 맡게 되어서 제가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또 좀 마음이 또 무겁기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참 교차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문을 교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교인들만을 위한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앞부분을 통하여 불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며 정욕과 교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풍조를 뜻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우리를 미혹하여 악한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불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 1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강조한 것처럼 탐욕과 교만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우리들을 직간접적으로 자극하는 것들과 교만을 부추기는 것들. 세상 문화와 풍조는 본래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살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깨끗하게 보여도 결국 그 본질은 자기 만족과 자기애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이 세상에서 내 만족을 찾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언젠가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의 헬라 원문은 쉰카이레이 네테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쉰카이레이 지난주 기뻐하지 않는다 우카이레이 쉰카이레이 이 카이레는 동사 같습니다. 기뻐하다.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는 뜻인데 뒤에 있는 데테 알레테이아를 받아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헬라어로 히브리 또는 이제 전도서 때 히브리어를 뭐라 해도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많지만 알레테이아는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라는 뜻.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복음서에도 참 여러 번 사용되는 말입니다. 용어 자체는 그리스 신화와 관계되어 있어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 그걸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진리란 말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진리라는 것은 본문에서 불의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카이레이 그리고 신카이레이. 일부러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세상의 것이라면 진리는 다시 말 이건 반대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주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하신 뜻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사람이 거룩하게 되며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진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모세 곧 율법과 선지자들
즉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후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뭡니까? 그 마지막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직접 행하시는 때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나 자비의 유예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이 오신 것, 진리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게 되기 함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나와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게 살도록 한 것이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이 곧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요. 마귀에게 미혹된 이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불의에 대해서 읽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곧 마귀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귀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였다는 것인데 죽음을 미혹하여 불순종하여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하게 되었고 그걸 통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존재입니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하지만 미혹된 것은 결국 본인 자신입니다. 인간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온전했다면 그렇게 미혹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불의, 하나님의 진리를 대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야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프게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미 양심이 무뎌지고 마귀에게 미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큰 교회에서 많은 이가 보고 있는 중에 목회자가 단 위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마귀의 자녀요. 마귀를 본받아 이 시간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악한 것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이 됩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이 샤특한 목회자를 끌어내자고 얘기하고 바로 파면해버릴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거룩한 무리에게 성도라 불리는 거룩한 무리에게 이 거룩한 전에서 저런 망발을 일삼는가 말하며 다시는 목회하지 못하도록 본부에 고소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입니까?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도 주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허튼 말을 내뱉은 목회자입니까? 그 말을 듣고 격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안이 벙벙하게 있다가 나중에 그 말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참 나빴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행히 저는 온라인 교회고 저를 끌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끝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 말에 찔림을 받거나 혹은 이 말에 격분하는 사람들은 더욱 마귀의 자식입니다. 찔려서 회개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왜 마귀의 자식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세상의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만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마귀 자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동도에 다녀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구국기도의 시간에 다시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로 내려갔지만 구국기도의 금요일 때 이 기도문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죄인이로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으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북한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북한 기도하는 거 한 달에 한 번뿐입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분의 뜻을 찾고 있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그때만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4번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묵상하라는 것도 아니요. 또 한 달에 4번씩 전도서 말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지가 지금 현재 4군데 있는데 그것들 또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어둠의 땅, 자유 없이 억압받는 곳에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죄악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들을 수 있다면 노이로제 걸리거나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지금 있고 여기에 지금 있지만 우리는 지금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오늘 조금 흥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심각함을 우리가 깨닫고 혹은 이렇게 정말 각성하게 원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을 박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목요일에 갔을 때 목회자가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연합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임원, 이분들은 이 모임을 주재하는 분이시니까 무조건 오셔야 하는 분입니다. 나머지 2명 누구면 한 명 접니다. 한 명은 탈북자 교회인 여명교회 목사님. 정말 목사가 딱 4명뿐이었습니까? 물론 그곳에 상주하는 분도 계시고 그곳 지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또 차량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 전도사님들이 보통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없습니다. 같은 시각 우연히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동도 평화의 기도의 집에 방문하셔서 한 분 더 오시긴 하셨습니다. 물론 기도에 참석하신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 우연히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곳에도 계실까? 아닙니다. 제가 기도회를 하고 있고 제가 대표 기도할 때다 그곳에 제가 그곳에 주님께 계시는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황해도 땅에 계셨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아파하셨습니다. 사람들 거기서 말했습니다. 교회 터는 남아있는데 그것이 지금 선전교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 것 때문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아예 알 방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사람, 이곳에 위하여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곳에 위하여 외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까지 계속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멘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교동도에 계셨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진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주목을 받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진리며 그 거룩한 것에 따르는 이들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이것이 요한일서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한 절 건너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와 무감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거나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사탄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을 격분하면 난 죄 없는데 왜 죄 있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로지 빛이시며 어둠이 아예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앞에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하나님만큼 깨끗할 수는 없고 어둠과 그림자가 항상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주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한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건너뛴 부분도 지금 채워 넣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리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도록 도우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진리를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이 짧은 10절의 말씀에서도 불의와 진리가 서로 대비되어 나오는데 불의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세상까지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뜻합니다. 세상에 따르게 되면 그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족쇄처럼 얽매여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 지옥, 마귀 계속 경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에 대해서 경고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교동도 가면 사회주의 만세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라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거는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원수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어림없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귀 자식이고 저들도 그러는데 마귀와 마귀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지옥 권세에서 이겨내는 것, 극복하는 것은 오직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 세상 불의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것, 그 놀라운 능력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든 고린도전서든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죄를 극복하고 사랑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인 죄가 불의함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진리의 말씀을 죄에 매여서 거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맨 앞부분에서 주님이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믿는다고 한다. 스스로 주님을 구세주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고 주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주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로 끝납니까, 죄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해도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곧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성령에 관하여 증언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알고 죄를 자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달리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들의 부족함 곧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오직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구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 요한일서 3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되 이렇게 사랑해야만 지에 속한 줄을 알고 주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런 삶이 곧 진리에 속해 있다. 그런 증거가 됩니다. 마음이 굳게 된다는 것, 이 뒤에 쭉쭉 계속 나오는데 마음이 굳게 된다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주 앞에서 굳게 된다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건 사실 같은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이다. 함께 있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서신, 야고보서신, 베드로서신 뭐 어쩌고. 그 중에서도 기록님들 생각해서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이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뭐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 부르느냐. 그것도 물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썼지만 성경에서 감동을 주셔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진리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도 감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그런 때 진리가 됩니다. 하나의 뜻,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록된 것이므로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뿐입니다. 요한서신이든 바울서신이든 말하는 사랑은 하나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또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곧 진리요 우리의 삶에서 보이시는 사랑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기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우리 마음의 악함을 알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외부적 요인,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사모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7절에서는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방법, 용서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 2주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세상의 불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죄인이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속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진리를 알게 되고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 따라 사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인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